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에도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함께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년에도 또 더 많은 날들을 함께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24시간이고 1년 365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라는 게 제한 요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가령 돈은 쓰다가 떨어지면 다시 벌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은 다시 이렇게 얻어들일 수가 없고 무조건 쓰는 겁니다. 쓰는 만큼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이 점점 좁아지면 우리의 생명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어서 시간은 곧 생명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원래 흔한 말로는 시간은 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대하는 그 언어 습관을 보면은 시간을 아꼈다, 또 혹은 시간을 벌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시간을 낭비했다, 그렇게 줄였다, 또 얻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다 돈 쓸 때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 1분 1초도 낭비해서는 안 되고, 효과적으로 이제 생활을 하려고 계획을 막 짜고 그렇게들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참 그렇게 시간을 좀 아껴 쓰고 또 낭비하는 시간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엄청 열심히 그런 생활을 합니다마는 문득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아끼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간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갈까? 물론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고 낭비 안 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남겨져 있는 시간을 좀 편하게 살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안정된 환경을 만들 수 있으니까, 물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오늘 시간을 아껴서 잘 이걸 꾸며 놓으면 그걸 또 이제 누리면서 남은 시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기는 하죠. 또 성경적인 관점도 그렇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이제 죄라고 여기기까지도 하니까요. 하지만 과연 그것이 다일까? 우리가 그 시간에 이렇게 집착을 해서 시간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쪼개고 막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달리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족쇄에 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성경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저녁에 수고로 늦게 눕고, 그렇게 하루 종일 수고를 하는 것을 인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가지고서 뭔가를 부지런히 하고, 그리고 회사에 나가서 회사에서 또 주어진 일들을 시간 내에 완수하려고 막 정신없이 하다 보면 하루가 지나고, 그렇게 시달려서 집으로 와서 또 가정 살림 챙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눕고, 또 아침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차 안 놓치려고, 늦지 않으려고 또 허둥지둥 달려가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시간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시간을 잘 못 쓰거나 아니면 하루를 이렇게 그냥 쉬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뭔가 자기가 잘못된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완수를 못하면 인생 실패자 같이 느껴지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시간의 굴레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남들 다 일하러 가는데 나 혼자 집에 있으면 이상하게 인생 실패자 같은 느낌 들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쁘게 살고 많은 일을 감당하고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않고 쪼개서 열심히 살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제대로 살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동네 병원에 감기 걸리고 그러면 이제 가지 않습니까? 제가 갔던 그 어떤 병원에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그 선생님이 아마 잘 보셔가지고 손님들이 많은가 봐요. 제가 이제 진료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보니까 선생님이 그 크록스라고 하나요? 이제 그 신발들 의사 선생님들 많이 신죠. 그걸 신고 반복된 행동을 계속 하루 종일 하지 않습니까? 환자 코 들여다보고 돌아서서 뭐 하고 또 이거 갔다가 또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하고 이 바닥이 패였어. 이 바닥이 파인 건 아니지만 그분이 이렇게 발을 딛고 하는 그 부분이 까졌어요. 이 데코 타일 같은 것들이 까져가지고 그걸 보면서 쇠가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돼서 뭐 좋기는 하겠다마는 뭐 경제적으로도 하루 종일 저게 무슨 동물원에 그 곰들도 스트레스 받으면 왔다 갔다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저렇게 하고 그러면은 참 저게 좋을까? 저게 행복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시간을 아껴서 쓰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도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우리가 말하는 시간하고 좀 달라요. 개념이.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뭔가요?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시간을 잘 써라, 시간을 전략해라, 함부로 이렇게 시간을 쓰지 말아라, 헛된 데 쓰지 말아라 그런 게 있는 건데 좀 더 깊은 의미로 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의미 있는 일들로 너희의 시간을 채우라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의미 있는 일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신자와 불신자가 달라지는 거죠. 의미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이제 건강을 돌보면서 운동하는 거,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서 일하는 거,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교회를 나오라고 얘기를 하면 이 교회가 고정적으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절 같은 데는 매주 가지는 않잖아요. 또 산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는 항상 우리 집 근처에 있어가지고 뭐 매주 나올 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자꾸 나오라고 그래요. 그걸 부담스럽게 여겨요. 왜냐하면 그게 시간 낭비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시간을 돈 버는데 혹은 쉬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볼까 하다가도 일주일 동안 진짜 피곤하게 사는데 일요일 하루라도 좀 늦잠도 자고 집에서 좀 쉬고 자기 정비를 하고 싶은데 그날마저도 교회를 나가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래가지고 선뜻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호감이 있어도 뭔가를 자기 시간을 뺏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세계에서 말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잘 썼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잘 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는 것은 너 쉬는 시간을 줄여, 일하는 시간을 늘려, 한눈 팔고 앉아서 유튜브 보고 앉아있지 말어, 이런 뜻이 아니고 너희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선한 일을 많이 하라라는 의미로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도 보면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상전들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사장들아 아래에 있는 직원들한테 네 맘대로 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줄 거 있으면 잘 주고 너무 학대하지 말아라. 이유는 뭐냐면 네가 사장이라서 니네 회사에서는 제일 높을지 몰라도 너의 사장님이 하늘에 계시다. 너도 종 노릇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서 너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거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으라면 잠을 안 자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깨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개념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라. 전도하는 일들.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죠. 그 다음에 외인들에 대해서, 외인이 뭐냐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껴라.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을 아끼는 것을 뭘로 보냐면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시간을 아끼는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 지혜롭게 행동하는 게 재미있죠? 말을 항상 은혜롭게 해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소금은 싱거운 것에 소금을 넣으면 정말 맛이 있어지죠. 하지만 더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 자체를 배려버리는 거예요. 말도 좀 이쁘게 해라. 적당히 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들 그동안에 일해왔던 거 다 틀렸으니까 시간 계획표 다시 짜. 그리고 더 타이트하게 해서 시간을 아껴. 너희들이 살아있는 날이 얼마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월을 아껴라. 그러면서 말도 이쁘게 하고 너보다 못한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일에 너희들에게 시간으로서 주어진 기회를 그런 데 쓰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하고는 좀 다르죠. 늘 강조합니다마는 우리가 시간을 얘기할 때 뭐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죠. 그리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회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 요거를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가 못 보는 주변 상황도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게 돼야 돼. 지금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경험에 의해서. 응답을 지금 받아야 돼요. 나중에 받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 아들을 주시겠다,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는 축복, 내가 지금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가 안 맞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그걸로 판단을 하니까 지금 이게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지금보다는 좀 더 있다가 너희들에게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제일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늘 우리는 기도를 하면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그 시간 사이에 그 공백을 뭘로 메꾸는 거예요? 믿음으로 메꾼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는 거예요. 뭘 믿냐면 지금은 안 주시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아예 안 주시는 건 아니다.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 기다린다. 인내라는 게 이를 악물고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스텝을 바꾸지 않고 내 자세를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던 거 하고 기도하던 거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쁘게 행동하면서 딱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요게 이제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사실 우리가 시간을 투입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인생에는. 아무리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이고 노력한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됐던 것들이 툭 하고 풀어진단 말이에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와서 말인데 우리가 그때 막 한참 기도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좋아지진 않았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이제 그것도 이제 은혜 아래에 있어야 그게 가능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안 주시고 또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 확실히 하나님이 맞기는 맞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믿는 사람들의 또 이제 좋은 그 모습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크로노스는 양적인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오늘의 결론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1년 365일 이제 다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4일 남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61일을 지내버렸어요.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고, 페이지를 넘기면 다시 뒷페이지로 돌아갈 수는 없죠. 줄어들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러면은 1년 365일 중에 361일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실패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올해는 배렸고 송구영신 예배 잘 드리고 내년부터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갖고 오늘 이 나이까지 먹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왜 2025년 4일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왜 버렸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면 4일밖에 안 남았는데 361일을 배렸는데 4일 동안 아무리 뭘 한다고 해서 2025년이 성공의 한 해가 될 수 있을까요? 4일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대충 살고 좀 푹 쉬었다가 2026년부터 이제 열심히 해야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4일 남은 시간도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4일 때문에 2025년이 성공의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될까요? 역시 복권이겠죠. 한 방에 그냥. 그런데 그거보다 하늘의 복권을 사시는 게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형제에 대해서 예쁘게 말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좀 참기도 하고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말을 이쁘게 하거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 이거 어디서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데에서부터. 내가 목회자로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고 그들을 감화 감동시켜서 옳은 길로 이끌었다 해도 우리 집에 있는 내 아내가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말씀 안 주실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멀리 가서 할 시간도 안 되지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도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을 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지금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나는 시간을 너무 잘못 쓴 것 같아. 그리고 이루어 놓은 일이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절망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살펴는 봐야 되겠죠. 여러분 2025년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주식을 해갖고 돈을 너무 많이 잃어서, 아니면은 내가 월급 직장이 잘못돼가지고 좀 어려워져서 2025년은 실패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니?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너는 남편에게 어떤 아내였니? 너는 아내에게 어떤 남편이었니? 자식들에게 어떤 아버지였고 어머니였니? 이거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배우자와 자녀 또 부모에게, 아직 우리가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들이 또 계실 수도 있는데 그 부모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4일이 남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군요 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또 내가 알게 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공평하게 대하고 그리고 소금같이 고르게 좋은 말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는 4일 남은 2025년을 너는 성공했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게 맞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리하면 너희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하나님도 좋으시잖아요. 11조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칼을 들고 무찌르면서 막 피 흘리면서 달려가는데 내 가족들이 슬퍼하고 나를 멀리하고 혹시 그렇게 살아왔지는 않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반기독교 정서가 굉장히 강해요. 뭐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요즘 들어 더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물론 뭐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해되지 못할 발언을 하고 뭐 그러는 것들도 상당한 몫을 차지했고, 그리고 항상 정치적으로 비리가 있거나 어떤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지탄을 할 만한 일들 뒤에는 항상 목사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탄을 받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복음이 잘못되거나 예수님이 잘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런 것들을 소금을 쓰듯이 적당히 잘 간을 맞춰서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내 가족들이 행복해지고 그렇게 좋아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이 지탄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이나 교리가 잘못돼서 지탄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탄을 받고, 세월을 아끼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열심히 시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인정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가 4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4일로 여러분들 올해를 성공적인 한 해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라요. 목사님 그렇게 큰 일을 못해요. 아니요. 우리 주님의 시간은 어떻다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 4일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가령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망설이다가 친구에게 전도를 했어요.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 따라 나와서 만약에 그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여러분 2025년 대박 승리의 한 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해서 그 마음이 치료되고 또 생각이 좀 바뀌어져서 화목하게 되어지고, 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이 다 지났다고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 해를 마감을 짓는 거지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주를 부인하고 교회 멀리하고 조롱하고 이러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 믿어가지고서 막 신나게 막 자기 혼자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그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오늘 성경통독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1년에 막 14독씩 한 달에 한 번 이상 신구약 전체를 통독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하지만 올해에 들어서 한 번 성경을 완독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14번이나 읽은 사람이 훨씬 더 큰 일을 했고, 한 번 읽은 사람은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래도 14번이 훨씬 더, 그래서 선물도 이분은 1개 주고 이분은 14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교회에서는 다 1개씩 주거든요. 내용물도 똑같고. 하나님께서는 얘는 14번 읽었는데 넌 왜 한 번 읽었지? 라고 안 보신다는 거예요. 14번을 읽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적인 또 환경과 또 믿음을 주시고 이래서 감사하게도 한 것이고, 한 번을 읽은 사람은 한 번도 읽을 수 없는 건강이나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한번 말씀에 도전해보자 해서 열심히 읽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상대평가를 안 하고 절대평가를 한단 말이면 네 수준에서 이 정도면 참 대단히 잘했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일평생 주를 섬긴 바울 같은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맨 마지막에 회심을 한 십자가 옆에 강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너는 기와집 살고 너는 저 판잣집 살아라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너는 그 상황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네가 그렇게 확 변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너는 큰 믿음으로 했구나. 착하다.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절망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내가 다 그냥 주 없이 살아가지고 이제 남은 게 없어요. 건강도 없고 주님께 드릴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내 나이 많아서 세상에서 또 은퇴해가지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 드릴 게 별로 없고 막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신앙적으로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게 천국의 개념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현재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에 세월을 아끼면,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허락되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잘하였다라고 판단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옆 사람을 보면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 사람이 표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표준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양하는 것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삶의 한 절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네. 그리고 그 주님이 뭘 했어요? 사랑. 그 사랑은 그 높은 길로, 그리고 그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365일 24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었지만 남은 시간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여서 소금같이 말을 고르게 하고 기회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서로 부족하거나 나보다 약해도 용납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월을 아끼는 자로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세월을 아끼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